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있어서 그 귀는 듣기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성경은 한 번 보고 끝내는 책이 아니잖아요. 두고 보고 읽습니다. 왜냐? 뜻이 그만큼 깊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그 신앙생활을 가르쳐 주면서 신앙생활의 그 길잡이가 또 되고, 그래서 또 우리 마음 상태가 고쳐지지 않으면은 그것을 또 고쳐주는 역할도 하고,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은 성경책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시고 난 뒤에 지금 오신 분이 성령님이시잖아요. 성령님이 그렇게 인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나는 책 읽기 싫다 하면서 돌아서 버리면 성령님도 방법이 없잖아요. 시냇가에 말을 갖다가 물 먹으라고 끌어놔놨는데 물을 안 먹어요. 그렇다고 해서 강제로 물을 먹일 수는 없잖아요. 그것처럼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성령님이 함께 하실 건데, 관심조차 없으면 성령님도 할 수 없잖아요. 방법이 없잖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줬잖아요. 선악과를 먹을래? 먹지 말래? 먹으면 죽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자유의 의지를 줬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고 나면은 그거하고는 또 문제가 다르지요. 자기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최대한 어떻든 간에 성령님이 이끌고 가시려고 합니다. 최대한 이끌어 가려고 하는데 마음만 있지 그게 잘 안 된다, 이런 뜻이지요. 그것이 바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그런 일인데, 우리가 이때까지 마태복음 12장까지 읽고 성경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좀 귀담아 듣고 또 한 번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한 번 더 보는 것도 참 좋을 것입니다. 성령님도 그렇게 인도를 하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성경을 자꾸 자주 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자주 보는 것도 맞습니다. 그것도 맞지만 우리 마음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병, 육체적인 병이 아니고. 그 육체적인 병도 우리가 약을 먹잖아요. 약을 먹으면 언제까지 약을 먹습니까? 그 육체적인 그 병이 다 나을 때까지 약을 먹습니다. 우리 심령의 약이 바로 무언가 하면 이 성경책입니다. 우리 영혼의 약입니다. 죽을 때까지 먹습니다. 아니면은 영원히도 먹습니다. 천국에 가면 영원히 먹잖아요, 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항상 보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시간이 없고 또 일을 해야 되고 또 그 중간에 사장의 눈치라든가 그런 것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나는 볼 수가 없습니다. 괜찮아요. 그런 사람들 볼 수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나면은 보라는 겁니다. 시간이 나면은. 시간이 나는데도 안 보고 뭐 술이나 마시고 그러면은 안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 줬을 때 시간이 있는데도 술이나 마시라고 우리를 구원시켜 준 것은 아니잖아요. 좀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시킨 거잖아요. 그것을 생각해 보면 지나간 성경 이야기도 우리가 읽어야 되겠구나. 소가 음식을 되새기잖아요. 그 되새김질을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영양분을 좀 더 섭취하기 위해서 되새기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되읽는 것은 그 성경 내용에서 그래도 좀 더 얻고자 하는 그 마음. 그래서 성경을 읽잖아요. 성경을 몇 년 동안 똑같은 성경 구절을 봐도 알아지지 않던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알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성경에서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책에서는 어떨런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서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12장까지 예수님이 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 많은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하신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을 알리는, 하나님의 이 도를 알리는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하셨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12장까지. 그 전도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여러 장소에서 예수님은 전도를 하셨습니다. 회당에서도 전도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24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의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자, 이렇게 예수님은 모든 병자를 다 고쳤습니다. 그 병 고치는 게 무엇입니까? 전도입니다. 나는 이러한 사람이다. 나는 너희
이들의 병을 다 고쳐주는 이러한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장소가 때가 없습니다. 아무 데서나.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온 갈릴리에서 두루 다녔다. 다니면서 길에서 또는 성전에서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길을 가다가 보니까 못에 어떤 못에 있는데 그 베데스다라 하는 그 못에서 38년 된 중풍병자가 있는 걸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고 그러다가 또 어느 날 성전에서 이 중풍병자를 만났습니다. 자, 14절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이렇게 병자를 고쳐줬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고쳐줬습니다. 집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고 다 했잖아요. 또 집에서도 집에까지 오니까 예수님이 식사할 틈도 없이 또 설교를 해야 되는 그러한 일까지도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시도 때도 없이 아무 데서나 어디서든지 다 전도를 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배워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꼭 어떤 장소나 어떤 여건이 맞아서가 아닙니다. 여건이 안 맞아도 전도를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구원을 받든 안 받든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문둥병자 10명이 왔습니다. 10명이 와서 예수님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가로되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기에서 이 사람은 이방인인 이 한 사람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9사람은 구원을 받았다는 말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병만 나사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들을 병자를 다 고쳐줘도 예수님께 다시 와서 고맙다고 인사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도 있었다는 겁니다. 또는 아예 듣지도 않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세다 사람에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1장 20절.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벼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니 내가 너희에게 심판날에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가 쉬우리라. 어떤 사람은 아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지도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전도는 했습니다. 그런 사람한테도. 우리도 때와 장소와 시간과 그런 것을 가릴 필요가 없이 전도할 상황이 되면 전도하면 됩니다. 전도할 상황이 되면. 그래서 나는 도저히 전도 못한다. 그러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은 사람들도 나는 도저히 전도를 못하겠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있더라도 같이 협력해서 교회라 하는 것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할 수 없는 사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교회는 각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 건강한 사람, 약한 사람,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다 골고루 모든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 돈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다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하고 같이만 있으면 됩니다. 같이만 있으면 다 돼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시편 133편에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렀어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은 복을 어디에다가 명했습니까?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거기에 복을 내렸습니다. 거기에서 복을 내리는 그것이 바로 선인 겁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모여 있는 그곳이 선이에요. 그 선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내리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도 성령이 대신해서 기도를 하시고 성령님이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모인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직까지 나는 전도가 안 된다, 힘든다 하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같이 어울리세요. 교회에서 같이 움직이세요. 그러면은 약한 사람도 강하게 붙들어 줄 것입니다. 형제들이. 마태복음 13장 1절.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셨다. 바닷가에 앉으셨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이 바다라는 것은 성경에 별로 그렇게 좋은 해석은 없습니다. 이 바다가 사람으로 치면은 변덕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이 바다가 찬찬하게 있다가도 갑자기 파도가 몰아치는 경우도 있고, 또 파도가 막 몰아치고 치다가도 갑자기 또 조용해지는 수도 있습니다. 이 바다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 인간들의 마음은 바다와 같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바다가 없습니다. 천국에는. 왜 그럴까요? 자, 천국에 바다가 없잖아요. 요한계시록 21장.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가 없어요. 인간을 대표하는 것이 바다예요. 인간의 마음을 대표하는 것이 바다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전부 다 천국으로 갑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그 마음은 절대 바다 같지 않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이 바다 같아요? 아니, 오늘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내일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막 마음이 흔들리고 그런 경우 있습니까? 내가 말하는 그 마음은 이 영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 깊은 곳. 마음 깊은 곳. 그것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만약에 흔들린다면요,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다. 만약에 흔들린다면 확인해 봐야 돼요. 자기 자신을.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그랬습니다. 확정하라 그랬습니다. 확실한 증거. 확실한 증거가 있나 없나? 그것을 확정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믿음 한가운데, 그 우리 마음의 그 깊은 곳 한가운데, 그때 그 마음 한가운데 눈으로 보이는 어떠한 일과 마음으로 느끼는 어떠한 일들이 그 풍파처럼 바다에 쓰나미가 몰려오듯이 몰려오더라도 그 마음 가장 깊은 곳 그곳이 흔들리느냐 이 말입니다. 절대로 안 흔들립니다. 굳건한 반석 대신이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 그 굳건한 그 반석 위에 섰는데 내가 왜 흔들리느냐?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바람 불고 휘몰아쳐도.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곳이 천국이고 전부 다 구원받은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의 그 마음은 바다와 같은 흔들리는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만 모여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아시겠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마음에 흔들리는 부분이 전혀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수백, 수천, 수만, 수억이 모여서 사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런데 바다가 뭘 필요가 있겠습니까? 응? 지금은 바다가 필요합니다. 왜? 구원 안 받은 사람의 마음이 계속 흔들리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저도 구원받았을 때 그랬습니다. 구원받고 그 다음날 열차를 타고 서울로 들어오는데 그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는 그 눈물만 계속 흐르는 겁니다. 바깥을 보니까는 참 집들이 성냥갑으로 보여요. 성냥갑.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때가 제가 아무것도 없었고, 물론 지금도 없겠지만 아무것도 없었고, 사업도 다 망해져가 있었고, 일자리를 구하려 해도 일자리도 없었고, 또 제가 할 일도 어떤 것인지도 몰랐고, 애가 우는데도 구멍가게에서 과자 하나 사줄 돈도 없었어요. 그러한 환경에 있었는데도 이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 그 흔들리는 사람 있으면 그거 안 돼요. 안 될 뿐만 아니라 구원 못 받는 사람입니다. 하박국에 한번 봅시다. 하박국 3장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마음에 동요가 있습니까? 구원받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저도 이러한 상황까지 왔었습니다.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 8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아시아에서 얼마나 지독한 환난을 당했는지 우리가 살 소망까지도 끊어져 버렸다. 아, 이제 우리는 사형을 당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바울은 고생을 했었습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이 그 바울을 두드려 패가지고 죽었는 줄 알고 바깥에 버려버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바울은 일어나가지고 다시 전도를 했었습니다.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에 14장 19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자, 바울이 이렇게 맞아갖고 끌려 나왔죠. 때리는 사람들이 이제 이 바울은 죽은 거구나. 그래서 바깥으로 내버렸잖아요. 20절에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또 일어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바울처럼 이렇게 하면 그 환난을 이겨내겠습니까? 분명히 구원을 받았다면 이겨냅니다. 분명히 구원을 받았다면. 그런데 구원을 못 받았다면 절대로 못 이겨냅니다. 구원을 못 받았다면요, 어떻게 기도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럽니다.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 환난을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그렇게 기도 안 했어요. 여기는 그렇게 바깥에 끌어내치는 그 바울은 어떻게 기도했다 하는 말도 없어요. 만약에 요즘 같으면 바울처럼 이랬다면 기도한다고 난리 날 것입니다. 네. 전부 다 기도해달라고 난리 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굳건한 사람, 마음의 요동이 전혀 없는 사람, 파도가 치지 않는 사람, 그 사람만 가는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천국에는 이 바다가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바다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니, 바닷가에 앉으셨는데 큰 무리가 거기에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님은 배에 올라 앉았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은 흙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톡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는 질그릇이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로마서 9장 19절부터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네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꾼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자, 그렇죠. 이 그릇은 우리다. 톡이다. 흙으로 만든 그릇이다. 그러니까 흙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상대로 이야기를 한다, 이런 뜻입니다. 마태복음 13장.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잖아요. 그 모여들 때 예수님은 뭐냐? 내가 많은 사람들, 많은 토기들이잖아요. 많은 토기들. 많은 흙들이잖아요, 흙들. 많은 진흙덩이잖아요, 진흙덩이. 많은 진흙덩이가 오는데, 그 많은 진흙덩이, 그 많은 토기들, 그 땅 위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무언가 이야기를 해주려고 예수님은 바닷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은 바닷가에 앉았다가 이제 바다로 올라섰습니다. 배 위에 올라탔습니다. 자, 배 위에 올라탄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배 위에 올라있다 하면 배는 어디에 있습니까? 물 위에 있잖아요. 그 바다에 배 위에 앉았었다 하는 말은 그 바다를 한마디로 딛고 섰다는 그런 뜻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 그 바다를 한마디로 지배하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배의 그 고물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이 제자들이 너무 무서워서 풍랑이 치고 하니까 너무 무서워서 예수님을 깨우잖아요. 깨웠을 때 예수님이 잠잠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다가 잠잠해졌잖아요. 그 바다가 잠잠해지는 것은 바로 우리 마음을 하나님은 잠잠케 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그 마음을. 바다 보고 잠잠하라 하는 말은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다는 사람의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이때까지 해왔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바다 위에 앉았었다 하는 말은 이 바다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지배한다는 그런 뜻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다 위에 배 위에 앉았었다 하는 그 말은 배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배는 노아 홍수 시대 때 비가 엄청나게 왔었을 때, 그때 노아 식구들이 다 배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 배는 바로 구원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배에 타고 올라갔다는 말은 구원의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야기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제 내가 이야기를 하겠다. 내가 무슨 이야기 하느냐? 구원의 이야기를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물 위에 탔는 것처럼 노아 식구들이 물 위에 타서 구원을 받았는 것처럼 내가 지금부터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말씀은 모두 다가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모두 다가. 어떤 이야기든지 간에 다가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닌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 그런